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을 향하여 쓴 글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동방박사가 등장하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 있냐? 누가복음은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먼저 거론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죠. 왜 세례 요한부터 말하냐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 신이 있는데 어느 신도 그 신이 직접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오기 전에 이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리 보낸다. 요런 구절은 어느 종교에 가도 없어요. 오직 어디에 있냐면 이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앞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선지자를 보낸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누구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영접을 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누구다? 목자다. 왜 목자냐? 목자의 역할은 뭐다? 네, 자기 양들을 보살피고 꼴을 먹이고 양들이 살 수 있는 대로 인도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보호한다. 그런 뜻에서 누가복음은 목자가 등장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고 그 시험을 받고 난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끝맺음을 어떻게 끝맺냐면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끝맺음은 과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끝맺음을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 목격자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시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러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이런 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러 가까이에, 그런 건 뭐냐면 이방인에게 이 글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뭐다, 마치 그 실록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서 순서대로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순서대로 기록하는데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절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곧 누구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였다? 엘리야였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엘리야의 신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했다. 왜 호적을 하게 했을까?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점에 호적을 하게 했을까? 이유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냐?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냐면 바로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죠. 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를. 이거 왜 듣고 소동했냐?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공회 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여기서 그리스도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이런 뜻은 뭐냐면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냐?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해서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 사람을 이용해서 호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과 나사렛 갈릴리라는 지역이 무지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어디서 나냐면 나사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지 마.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지 나사렛에서 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 그렇지만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빛이 비친다. 이방에 빛이 비친다 하고 얘기하죠. 그게 어딨죠? 이사야 9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리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이 비쳤다. 빛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무지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예루살렘만 얘기하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 왕으로 오신 이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방인도 빛이 비춰야 된다. 이방 뜻이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세계 지구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빛이 비치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야 된다. 그 구체적인 답이 뭐다?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자, 그래서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다. 그래서 할례 8일 됐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누가 지어진 이름이냐?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천사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 천사는 누구를 뜻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진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질 때 누가 짓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시죠?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요것만 봐도 벌써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모르죠? 자, 왜 할례를 8일날 할까요? 요즘에는 저기 군대 가서 저기 누구면 따라 고래 잡잖아요. 그 할례예요, 그게. 예? 그때도 해도 되는데 왜 이때 할례를 할까 하면 창세기 17장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 말씀드린 거 성경 기록대로 여러분을 말씀드리죠. 왜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을까? 8일 만에. 자,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여기 뭐라 그랬죠? 언약을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였어요?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태어난 아기부터는 언제 할례를 받냐? 12절.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도 뭐 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8일 만에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키셨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분명히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언약을 따라 뭐한다? 네,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 보면 법대로 나오죠. 법대로. 법은 뭐죠?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네?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정결 예식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 예식이 뭔가?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를 채우니 하면서 물 있죠. 항아리에 물 채우는데 정결 예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죠. 그러면 뭐하냐? 손하고 발을 닦아요. 음식을 먹을 때 뭐하냐? 손하고 발을 닦아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 뭐 한다고요?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닦고 뭐해요? 네, 양 잡아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니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12절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라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내실 때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자, 여기서 요 대속, 그래서 정결 나오는데 요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마지막 날 행한 게 뭐냐면 바로의 왕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짐승의 첫 것은 모두 다 뭐했다? 다 죽었죠. 그래서 첫 것, 그 첫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잊어먹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뭐라냐? 이 정결 예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정결에 따라 뭐 손 닦고 발 닦고 양 잡고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사건의 발단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의 생명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생명은 다 이와 같이 죽는다. 그래서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 그 대속 그러면 누굴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대신해서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다 하는 것을 누가? 인간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한다? 산다. 이것을 잊어먹지 말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것은 잊어먹고 뭐만 따지고 있냐?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저 손도 안 씻고 먹어요. 저걸 왜 그냥 놔둡니까? 선생이 돼갖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죠? 바로 이런 뜻은 잊어먹고 본말이 전도돼서 외식하는 거 손만 발만 닦지 너희 마음은 다 시커매졌는데 마음은 안 닦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본인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뭐 하신다? 정결 예식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법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은 곧 뭐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예수님도 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그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뭐 정결례 따라서 뭐 정결례 지했고 뭐 예수님 이름 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다? 네.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뭐를? 약속, 언약을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고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너희도 뭐해라?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뿔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서 보면 산 비둘기 어린 쥐비둘기 나오는데 원래는 정결례를 행할 때는 뭐를 잡게 돼 있냐면 양을 잡게 돼 있어요. 1년 된 양을 잡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이 비싸잖아요.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양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양 잡지 말고 뭐해라? 쥐비둘기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지질이 궁사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말 그 위에서.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을 믿사야가 맞을까요? 성령을 받으라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봤죠? 요한 1세는 뭐라고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거짓 영도 있으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면 예수의 영을 믿사오며 요게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은 언제 오셨죠?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됐을 때, 여러분 오순절 아시죠? 왜 오순절인지 아세요? 49일 지나고 59일 됐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무엘상 이런 데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울왕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영이 누구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이라고 해요. 근데 영인데 왜 성자가 들어가냐? 여러분, 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그런데 영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제는 거짓 영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 영은 영이니까 거짓말하는 영도 성자가 붙으면 성령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제가 그랬죠. 성경은 뭐라고요? 법이라고. 그러면 법은 법대로 믿어야지. 법대로 믿어야지. 교회의 법을 약간 바꿔서 믿으면 법대로 믿게 아니죠. 자, 성령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뭐예요? 명령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요?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시므온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한 사람인데, 성령이 시므온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지시. 이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미 AD 1년에 오셨는데, 이 법을 안 믿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니까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안 왔다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다? 율법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만 봐도 단순하지 않아요? 이방인도 하는 거를. 그런데도 여태까지도 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지키니까, 지네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메시아 아직 안 왔으니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이렇게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아멘이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은 없으시니까.
여기 그 증거를 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나오죠. 자, 시몬이 뭐라고요? 성령의 뭐를 받았다고요? 네, 지시를 받았다 그랬죠. 무슨 지시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안 죽어.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는다 이 말이죠. 보기 전에는 안 죽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본 거예요. 봤더니 하는 얘기가 있죠. 주제여. 주제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죠.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누다. 이게 평안히 놓아주니까 뭐예요? 아, 이제는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 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대로 봤으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여기 이방을 비치는 빛이죠. 자, 이방의 빛 뭐죠? 갈릴리 나사렛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자, 요거 요까지 할게요. 더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여러분, 왜 여기서 시몬과 아셀 지파 딸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킬까?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법에는요, 증인을 세울 때는 몇 명부터 세워라? 네, 두세 사람을 세워라 하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2명을 세운 거예요. 뭐 이게 성경에 뭐 증인이 한두 명이겠어요? 동방박사도 있고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왜 여기는 2명만 기록했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서 성경은 주먹구구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고증되고 공중되고 약속된 거다. 필터링한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셀 지파 비닐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7해 동안 남편과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가부가 되고 몇 살이라고요? 84세. 그러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84세가 아니에요. 자, 옛날에는 결혼을 언제 했을까요? 좀 빨리 했죠. 요즘보다는 빨리 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한 13살, 15살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15살 해다가 7년이면 뭐죠? 22살이죠. 22살 플러스 84세 그럼 몇 살이죠? 106살이죠. 자, 여러분, 요즘에야 100살이 많지. 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요 60대면 한갑 잔치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60 넘는 인간이 없어. 그 전 다 죽어. 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60이었는데 그 전에는 오직했겠어. 그런데 100살이 넘었어. 그런데 그 84년 동안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이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그에 대해서 그가 누구죠? 그는 누구다? 선지자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였던 그가 메시아를 보고 명령한 대로 뭐 했다? 이는
메시아다 하고 증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냥 그에 대해 말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왜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질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밀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살피고 해갖고 글에 옮겼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제 얘기가 맞죠? 미래 비춰봤을 때 그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 선지자인데 뭐 얘기했겠어요?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고 말했다는 거죠.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기서 보면 그냥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럼 이거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벌써 예수님의 나심도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의 나사렛 갈릴리에 사신 것도 말씀을 따라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은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언약을 따라 죽으셨고 언약을 따라 부활했으며 언약을 따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